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하루에 7번 큰 충격을 받아서 졸도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회사 출근했는데 사무실이 30층에 있는 거예요. 내 회사를 출근했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써 있었습니다. 고장 수리 중.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 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30층에 사무실이니까 막 겨우겨우 30층을 계단에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30층에 딱 도착했는데 사무실 앞에서 회사 키를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겨우겨우 이제 1층으로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1층에 가서 딱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이게 고장난 것이 수리돼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열이 받아서 졸도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집에 가니까 사무실 키가 자기 속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나 열이 받고 졸도란 거죠. 그래서 다시 급하게 또 회사를 갔지요. 회사에 갔더니만 1층에 가서 또 졸도란 거예요. 봤더니만 정전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30층까지 막 계단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 회사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 1층에 회사 출근해서 1층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보는 순간 졸도한 거예요. 왜? 습관이 돼서 졸도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쭉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살아갈 날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을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짜증날 일들이 많이 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일이 많기를 누구나 다 기대하고 소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망하는 일, 아니면 짜증내고 난 그것을 해서 실망하고 또 낭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았는지, 저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100번 감사드렸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200번, 300번, 아니면 500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전서도 있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고, 이제 먼저 썼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후서를 쓰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이제 기간이 있다고 이제 보통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앞에 보았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던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전서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한참 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편지를 쓴 것이 이제 후서, 이제 두 번째 편지란 말이죠. 근데 전서하고 후서하고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 같은 것에 딱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감사한다. 감사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고 감사함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당연함은 항상 감사했던 것이 당연했다는 거. 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후에 지금 편지를 이제 또 소식을 듣고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1년 사이에 보통 이제 전서후서 이제 1년 상도 기다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1년 정도 지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자라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들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믿음이 훨씬 더 자랐다는 거예요. 또한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났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고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믿음이 자랄 만한 믿음이 왜 자랐고 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막 부어주셔서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쓴 것을 잘 가서 보니까요, 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더욱 자랐고 사랑이 풍성해졌는가? 5절 말씀 먼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도록 뭐 기도에 응답이 있다든지 그들이 뭐 심는 것마다 잘 거둬들인다든지 뭐 다 직장에 성공하고 뭐 일하는 것마다 잘 되어서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믿음이 자랐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열심히 부단히 주의 말씀을 쫓아나간 그 결과가 믿음이 자란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서로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서 그들의 부족하고 연합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사랑을 나눠주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 가운데 웬만한 고난이 있어야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웬만한 고난이 있어야 사랑도 더욱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환경도 다 좋게 모든 하늘마다 잘 되게 뭐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실패도 없고 나 늘 성공만 있으면 믿음이 과연 자랄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들이 그런 것에 그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가?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로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랑으로서 교회가 연합하여서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나감으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마다 전도하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그들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더라. 더욱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더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많은 박해 환난 속에서 그들이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자랑하고 다녔을까? 우리의 삶은 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박해와 환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박해와 환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야,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를 낳아서 다 길러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를 낳았는데 자라지 아니하고 뭐 육체적으로도 뭐 자라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뭐 한 살짜리로 계속 있는 거예요. 뭐 1년이 지났을 때야 뭐 귀엽고 이쁘게 봐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냥 한 살짜리 모양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지금 대적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텐데 자라지 아니하면 결국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면서 그것들과 이겨 싸워 나와서 이겨나가고 밖의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나가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주로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곳에 목회자나 친구들 만날 그런 몸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교회 성도나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교회에 나쁜 것이나 나쁜 것도 별로 발견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간에 나쁜 이야기 그거 들은 거 그런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 있다고 해도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또 격려되고 권면되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무슨 것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쁘고 서로 권면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느 성도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 볼 때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도님을 볼 때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서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문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나가는구나. 함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보통 간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있었던 그런 간증 이야기 들을 때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권면을 합니다. 목회에 도움이 되어지도록 권면을 한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제가 어디 나가서 누군가를 자랑하게 될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 성도님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박해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길밖에 없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딱딱한 음식을 먹고 씹어서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 우유만 먹고 자랄 수 없단 말이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도 시키고 어려움과 밖에도 일어나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지 언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닐 수 없단 말이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 한 발 두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런 삶의 모습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세상 것과 비교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가치를 정말 하찮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이라는 것에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그 가치가 이 믿음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지금 삶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해서 환난을 받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욕을 먹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믿음을 더욱더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덩달아서 이 사랑도 풍성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더욱더 이 사랑이라는 것도 풍성해진다. 지금 오후 시간마다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이고 그래서 이 은사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다 이 사랑이라는 은사는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하면서 다른 은사는 안 받아도 좋은데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다 받아야 우리가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거기에 사랑이란 길이 더해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은사, 다른 은사 다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고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괜찮고 말 잘하는 거 못해도 괜찮고 방역 통역 은사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안 주시면 안 받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꼭 사모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받아야 돼. 다. 그러면 사랑이 뭉치면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는가? 그들은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인생의 길, 삶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믿음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 그죠? 서로 사랑이 있는 것이 서로 더해지니까 함께 교회의 모습을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되어지더라. 놀라운 비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야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찬양할 이유가 많아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서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정치인을 안다고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되고 더욱더 정치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친구 만들어야 되고 인간관계 넓혀가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지는 이 믿음,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지켜야 될 것이 이 바로 믿음인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고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은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를 보여준단 말이죠. 정말 사랑하면 별을 따다가도 그대의 손에 담겨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그죠?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별 따다 줘 그러면 별도 따다 주는 거예요. 웅이야 따다 줘야 되는 거예요. 웅이 따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죠? 앞으로 이제 사랑하고 이제 할 나이가 됐으니까 대학생 되면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냥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저도 안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세요 그러면 버려줘야겠지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데려가실 것 같아요. 사랑하면 버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이런 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랑이 풍성해졌어 라고 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들에게도 그것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본받아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면했단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되었고 많은 인근 지역에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이 풍성함을 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1년, 2년 되어지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되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키는 한번 15, 16, 17, 18세 많이 자라는 사람은 20세까지는 자라고 그 이상 자라지 않지요. 저도 더 이상 자라지 않더라고요. 네? 안 자라요. 자랐으면 좋겠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까? 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끊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사랑의 풍성함이 끊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믿음 더욱 자라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이, 그죠?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증거물로 딱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심판의 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복음성가도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예뻐도 못 가고 맘 찾게도 못 가고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딱 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면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딱 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돈, 힘, 벼슬, 지식 착해도 세상에 착해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착한 거 아니에요. 선한 일 잘했다고 그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요? 인격이 좋다고 인격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요? 뭐 사람들 불러있을 때는 좋겠지요. 물론 인격적으로 사람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인격이 좋아도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얼굴 이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다 이쁘게 보여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왜요? 왜요? 찍어 발라서? 화장품 발라서? 향수 뿌려서? 아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 데려다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절대 예쁜 거 아니에요. 수술해서 뜯어 고쳐도 수천만 원 투여해서 뭐 해도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이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하나님께 딱 보여줄 것이 이 믿음과 소망이고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표가 바로 믿음이고 사랑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하나님께 딱 보시는 것이 그 표로 딱 제시해 줄 만한 것이 나의 믿음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이것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함이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로 충분히 여겨지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서로 사랑함에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지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장차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의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제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반드시 그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표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뭘 우리가 자그마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참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또한 축복하고 나가지만 참 평안과 참 평강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 주님께서 안식이라는 것을 딱 허락해 줄 때 그때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표를 딱 봤는데 믿음과 사랑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아닌 자들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리니 그때 진정 그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뭐 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중에 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가는 사람 별로 무섭지 않더라? 아니요. 나중에 보자가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형벌을 내리실 것이니까 그때 보자는 거예요. 우리 내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봐. 그래 나중에 보자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자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져가는 그 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실 사람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이니까. 공의로운 의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실 그날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딱 오신다는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죠?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워 떨미 되는 그런 날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께 오시는 그 날이 기쁨의 날로 받아지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의 날로 받아지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내일 재림하에 오신다면 그 날이 정말 기쁘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 좀 멀었는데 아직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좀 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주님께서 내일 재림하여 오신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날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형벌이 나겠지만 예수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표, 의로운 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쁜 날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이겨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런 증표를 밝히 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상에서도 자그마한 천국을 누리고 좀 자그마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기를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묻는다면 내 삶을 보시오, 우리의 가정에 와보시오, 우리의 교회에 와보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그런 이야기도 한다네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뭐 사랑이라는 것을 나눠줘야, 사랑이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할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관이고 삶의 최고라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믿음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의 주체 되시고 사랑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길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